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신가요? 몇 년을 매달렸는데도 제자리인 그 문제. 나는 왜 이럴까 싶어 밤마다 한숨만 쉬신 적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 포기하자니 억울하고 붙잡자니 지치는 그 일. 오늘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힌 것은 밖에 있지 않다. 막힌 것은 언제나 안에 있느니라. 이 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꽉 막힌 그 문제를 열어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이 자꾸 꼬이는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고 노력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참고 기다렸는데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진이 안 되고 관계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고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어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 없이 해만 바뀌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운이 없나 봐. 하늘이 나를 버린 건가? 이럴 거면 뭐하러 노력했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치고 또 지치는 그 마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막히는 것은 운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니라.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어도 안 풀리는 일, 정말 죽어도 안 풀리는 게 아닙니다. 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겨울이면 눈이 내리듯 막힌 곳에도 반드시 트이는 때가 오는 법입니다.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조선의 한 산사, 청명한 하늘 아래 매화가 막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해안선사께서 마당 한쪽 돌 위에 앉아 눈을 감고 계실 때 제자 도명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정말 모르겠습니다. 선사께서 천천히 눈을 뜨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리 막히느냐? 도명이 주먹을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3년입니다, 스승님. 저는 3년을 매달렸습니다. 마을 어른들께 진심으로 예를 다했는데 여전히 저를 못 믿으십니다. 부모님 병환을 고치려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이웃과의 다툼을 풀려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는데 앙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바꾸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저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도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눈물 한 방울이 도명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바람이 매화 가지를 살며시 흔들었고 꽃잎 하나가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해안선사께서 한참 그 꽃잎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도명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자꾸나. 해안선사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마당 한켠에 있는 우물가로 걸어가시더니 두레박을 들어 물을 길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도명 앞에 놓아두셨습니다. 도명아, 이 물통을 보아라. 도명이 눈을 닫고 바라보았습니다. 물통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스승님. 그렇다. 이 통이 가득 찼으면
아무리 새 물을 부어도 들어가겠느냐? 도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사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막히는 것이 있다 하여 더 힘을 주고 더 애쓰고 더 밀어붙이는 것은 가득 찬 통에 새 물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느니라. 도명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힘을 빼라는 말씀이십니까?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워야 한다는 것이니라. 내가 3년 동안 노력했다 하였다. 그런데 그 노력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하면 풀리겠지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냐? 도명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선사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기대를 품은 노력은 통에 금이 난 것과 같으니라. 아무리 부어도 새어나가는 법이다. 마을 어른께 예를 다한 것은 좋으나 내 마음 속에는 이제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는 바람이 함께 있지 않았느냐? 도명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스승님. 바람이 있는 곳에 진심이 온전히 닿지 못하느니라. 상대는 그것을 느낀다. 사람의 마음은 저울보다 정확하니라. 진심과 바람을 구분하는 데 있어 단 한 번도 틀리지 않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었고 바람이 다시 한번 매화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바람 없이 노력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그것이 오늘 내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가르침이니라. 해안선사께서 도명을 데리고 절 뒤편 대나무 숲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바람이 불자 대나무들이 일제히 소리를 냈습니다. 서로 부딪히는 소리, 흔들리는 소리, 잎이 스치는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시끄럽지 않고 오히려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명아, 대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느냐?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으니 구부러지기 때문이니라.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것이다. 선사께서 도명 앞에 멈추셨습니다. 내가 3년 동안 해온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아라. 어른들께 예를 다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왜 아직도 나를 못 믿지? 라는 답답함이 있지 않았느냐? 이웃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는 억울함이 있지 않았느냐? 기도하면서도 언제쯤이면 바뀌려나는 조급함이 있지 않았느냐? 도명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해 난 금이니라. 진심 같아 보이지만 진심이 아닌 것. 노력 같아 보이지만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일을 막히게 하는 첫 번째 이유니라.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아라. 첫째,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한번 멈추고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이것을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둘째, 결과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님을 매일 아침 마음에 새겨라. 셋째,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변하는 것에 집중하여라. 넷째, 잘 되지 않아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마음을 닫아라. 억울함 대신 고요함으로. 도명이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안선사께서 빙그레 미소 지으셨습니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이라 하느니라. 쉬운 것은 누구나 하느니라. 대나무 숲을 나와 두 사람은 절마당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봄볕이 나뭇가지 사이로 내려앉았고 그 빛이 땅 위에 작고 둥근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듭니다. 바람을 버리고 결과를 내려놓고 고요하게 노력하면 그것이 혹시 포기와 다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려 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해안선사께서 느티나무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많은 이들이 그 둘을 혼동하느니라. 선사께서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강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흘러갑니다. 그렇다. 나뭇가지가 흘러가는 것은 포기해서가 아니라 물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니라. 반면 돌멩이는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라앉습니다. 그렇다. 단단히 버티려는 것이 오히려 아래로 끌어내리는 법이니라. 도명이 천천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포기는 강에서 나와버리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강의 흐름과 함께 가는 것이니라.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잘 새겨들어라. 하지만 스승님, 사람들은 흔히 놓아버리면 약한 사람이라 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느니라.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붙잡음이 진정한 노력인지 아니면 집착인지를 구분해야 하느니라. 노력은 방향을 향해 걷는 것이고 집착은 결과에 매달리는 것이니라. 걷는 것은 힘이 되고 매달리는 것은 발목을 잡느니라. 도명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이것도 경계하여라.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상대는 안 변하냐는 생각.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함정이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언제나 실패로 끝나느니라.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라. 구름이 해를 잠깐 가렸다가 다시 빛이 쏟아졌습니다. 도명이 무릎을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이웃과의 다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해안선사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이웃이 왜 여전히 앙금을 풀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개까지 숙였는데 말입니다. 도명아, 내가 고개를 숙일 때 속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사람도 풀어야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느냐? 도명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상대는 느끼느니라. 말이 아니라 기운으로. 말은 용서하자고 하면서 눈빛은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면 상대의 마음은 열리지 않느니라. 선사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아라. 어떤 사람이 이웃과 다투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었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니라. 둘 중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는 쪽은 어느 쪽이겠느냐? 전자입니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니라. 죽어도 안 풀리던 일을 푸는 방법의 핵심. 방향을 돌리는 것이니라. 밖에서 안으로, 상대에서 나로, 결과에서 과정으로.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병환의 문제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드려도 낫지 않으시니 그것도 방향의 문제입니까? 선사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건강과 병은 때로 사람의 힘 밖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니라. 나으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다급함 대신 지금 이 순간 곁에 있어드리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라.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니라. 결과를 고치려 하지 말고 지금을 함께 하여라.
도명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낫게 해드리려는 것에만 매달려 정작 곁에서 손을 잡아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느니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절 뒤편 산등성이 위로 노을이 옅게 물들기 시작했고 산새들이 하나둘 둥지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명이 한참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말씀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방향을 바꾸고 바람을 내려놓고 지금에 집중하면 그러면 정말 막혔던 일이 풀립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포기한 채 괜찮은 척 사는 것입니까? 해안선사께서 노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도명아, 저 노을을 보아라. 아름답습니다. 낮이 끝나지 않으면 노을이 오겠느냐? 도명이 천천히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막혔던 일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형태로 풀리는 것은 아닐 수 있느니라. 그러나 반드시 변하느니라. 방향을 바꾼 사람에게 세상은 다른 얼굴을 보이기 시작하느니라. 다른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앙금이 풀리지 않아도 내 마음의 원망이 사라지면 그것이 이미 절반은 풀린 것이니라. 부모님이 낫지 않으셔도 내가 곁에서 손을 잡아드리면 그 관계는 이미 치유된 것이니라. 어른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바람 없이 예를 다하면 그것이 이미 참된 사람이 된 것이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그동안 풀려야 할 것이 밖에 있다고만 생각했던 것입니까? 그렇다. 그것이 모든 막힘의 뿌리이니라. 밖을 바꾸려 힘쓰는 동안 안은 점점 굳어가느니라. 그러나 안이 부드러워지면 밖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업의 이치이니라. 도명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엉뚱한 곳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니라. 그 3년이 있었기에 오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니라. 돌아온 길도 길이니라.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노을이 더 깊어졌습니다. 도명은 오래도록 그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 해안선사께서 도명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도명아, 오늘 배운 것을 머리에만 담아두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몸으로 익혀야 하느니라. 어떻게 익혀야 합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거든 그날 해야 할 일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아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단 10번이면 된다.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낮에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거든 그 자리에서 바로 저 사람이 왜 저러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를 한번 살피어라. 딱 5초면 된다. 그 5초가 관계를 바꾸느니라.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바람 없이 한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아라.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느니라. 그것이 쌓이면 어느 날 막혔던 일들이 소리 없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승님의 말씀, 이 생에 잊지 않겠습니다. 해안선사께서 도명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함이 기적이니라.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이 삶을 바꾸느니라. 오늘 밤부터 시작하여라.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사의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명은 그날 밤 법당 앞 섬돌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3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해안선사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가슴 속에 하나하나 새겨졌습니다. 첫째, 막힌 것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느니라. 문제를 바깥에서 찾는 동안 진짜 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습니다. 둘째, 기대가 실린 노력은 금간통과 같으니라.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노력의 진심을 흩뜨립니다. 셋째,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흐름과 함께 가는 것이니라. 강물의 나뭇가지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멀리 가는 길입니다. 넷째, 상대가 아닌 나를 먼저 돌아보아라. 관계의 모든 막힘은 내 안의 거울을 닦는 것에서 풀립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니라. 결과를 고치려 하지 말고 지금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사랑입니다. 여섯째,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막힌 문이 소리 없이 열리느니라.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 아침에 10번 마음이 삶을 바꿉니다. 도명은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3년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걷겠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단단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도 전합니다. 혹시 지금 죽어도 안 풀리는 일이 있으신가요? 몇 년을 매달렸는데도 제자리인 그 문제가 있으신가요? 한번 방향을 돌려보세요. 밖에서 안으로, 상대에서 나로, 결과에서 지금 이 순간으로. 그 방향을 돌리는 순간 오래 잠겼던 자물쇠가 소리 없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안 풀릴 것 같던 그 일 반드시 풀립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